할렐루야. 오늘 전진 2016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이에요.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선포해야지요. 이제 셋째 날 정도 되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벌써 특세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잘하셨어요. 셋째 날이 늘 고비라고 하는데 보니까 거의 수가 줄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셋째 날 승리하시고 마지막 넷째 날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성교회가 찬양하는 모습이 보니까 참 새벽인데도 얼마나 그냥 티 하나 없이 맑고 아름다운지 그런 반응 보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 안에는 축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의 모습이 참 티 없이 맑고 이쁩니다. 시작.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의 모습이 참 티 없이 맑고 이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잠깐 복습할게요. 첫째 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은 먼저 무엇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라. 다들 겉모습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속을 보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속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지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혹시 내가 보기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봐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어떤가? 빛이 비칠 때 먼지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래서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추셔서 내 안에 더러운 죄성을 내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익숙한 본문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과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등장인물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은 두 명처럼 보이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눈에 티가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대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장면을 상상하게 돼요. 제가 요새 챗GPT에게 그림 부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졸지 마시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들보가 있는 모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들보가 엄청나요. 들보는 그 건물 세우는 그 기둥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눈에 티가 있는 사람 보면서 네 눈에 티가 있다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장면을 상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은 한 분이 더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잘 보면은 들보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티를 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보세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가운데서 누가 말씀하고 있지요. 응? 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향해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전진을 위한 발걸음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요.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이게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제대로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실 겁니까? 아멘.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밝히 볼 수 있다고요. 그래야 밝히 보리니. 그러니까 들보가 있으니까 아까 그림 봤죠? 들보가 그렇게 있으니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허물이 잘 보이고 자녀들의 허물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 교회 안에서 구역장의 허물이 잘 보이고 또 반대로 구역 식구들의 허물이 잘 보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허물이 잘 보입니다. 우리 교회 신혼의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 목사의 허물이 잘 보이고 서로 간의 허물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주여.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잘 못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신기하게도 안 보이는 게 많은데, 그래서 못 보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서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삶의 진리를 잘 보지 못해요.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고 잘 해석을 못하죠.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 뉴스에 속아서 희한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은 달렸는데 들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유독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가 게으르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면 그 사람은 속 없는 수다쟁이이기 때문이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건설적인 비판이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은 완고한 고집쟁이라고 하고,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개성이 뚜렷한 것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은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만약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나의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응? 이게 눈에 들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있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다행히도 좋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만약 예배 시간에 누가 좋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또 조냐? 아이고, 응? 저렇게 예배 시간에 졸까? 지적해요. 근데 내가 졸려요. 그럴 때는 얼마나 합당한 이유들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저께 잠 한숨도 못 자가지고, 내가 어저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도 잘한 거지.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요, 내 모습에는 정당화를 하고 남의 모습에는 지적하기 바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의 티는 기가 막히게 잘 발견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 눈이 성한 사람은 무엇이든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봅니다. 근데 내 눈이 나쁘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깨끗한 자들에게는 깨끗한 게 보이고 더러운 자에게는 더러운 것이 보인다. 이것을 좀 똑똑한 말로 사자성어로 불안돈목이라고 한대요.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내 눈에 무엇이 있는지 내 눈을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인정하길 원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나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못 보면서 그 안 보이는 눈으로 상대방의 허물은 쉽게 보는 내 눈을 향해 먼저 그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거울에 비춰 내 들보부터 빼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들보를 빼야죠. 근데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내 눈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내 모습 보려면 여러분 뭘 보세요? 거울 보지요. 거울.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거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면 그때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확인이 돼요. 이것도 제가 그려달라고 한번 얘기해봤어요. 요새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딱 그림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의 거울로 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재밌죠? 새벽이라고 졸지 마시라고. 여기서 야고보서 1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로 내 모습을 봤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보고 내 얼굴에 이거 뭐 묻었네 하고는 돌아서서 이걸 지우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봤으면, 내 모습을 봤으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내가 거울 보고도 나의 허물이 있는데도 내가 얼굴에 뭐 묻은지도 봤으면서도 그냥 가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이에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들여다본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고 자기를 고치는 자는 바로 복된 자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모습을 바꾸는 자, 내 모습을 우리가 비춰서 고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그분이 부른 불후의 명곡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안 보는 여자. 아시면서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시고 가끔씩은 세상도 좀 보세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노래 불렀잖아요. 왜? 여자가 거울을 잘 봅니까 안 봅니까? 잘 보는데, 근데 그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여러분 거울 보고 다니셔야 돼요. 사실 남자도 요새는 거울 잘 보지요.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에 거울 많이 보고 오셨죠? 거울을 못 보면은 차 유리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사람 만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거울을 먼저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나를 볼 때 뭐가 보이는가? 내 눈에 들보가 그때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선 검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내 눈에 들보가 있었구나. 내 눈에 들보가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의 티를 보고 내가 지적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40이 넘어가면 위험하대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나이 40이 넘어가면요, 꾸짖을 사람이 없어서 위험하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40 정도 되면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려요. 그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보니 우리 애들 빼고, 혹시 20대 30대 시험 들지는 마시고, 애들 빼고 우리가 다 해당됩니다. 다 위험한 나이예요. 우리가 누구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꾸짖는 것이 딱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만이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이 그래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먼저 보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되거든요.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죠.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먼저 비춰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은 믿음의 건강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늘 나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 주간으로 예배하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다 가방에 손거울 하나씩 갖고 다니시잖아요. 손거울만 챙기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도 늘 챙기셔서 말씀의 거울부터 보시고 현숙한 아내로, 현숙한 성도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마다 내가 입을 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렇구나,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저 상대방의 티가 보이는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이요 그걸 못하게 해요. 인간의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눈에 티가 보이고 그 티가 보이면 은근히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 비판하고 싶고 그것 가지고 비판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습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 꼭 저렇게 행동을 하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상대방의 잘못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험담할 때에 그 험담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줍니다. 누군가의 잘못이요, 누군가의 허물이요, 나로 하여금 이상한 안정감을 줘요.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한테 있는 티,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부각되어야 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상한 안심과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티로 나의 들보를 감추고 싶은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으로 남의 티가 잘 보일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들보가 슬슬 시동을 거는구나. 내 안에 들보가 또 슬슬 시동을 거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연약함, 남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내 속에 지독히도 자리 잡고 있는 이 들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것을 티라고 하고요, 내 눈에 있는 것을 들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티와 들보의 차이가 뭡니까? 크기 차이가 있지요. 근데 그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여러분, 티는 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갑니다. 근데 들보, 아까 그림 보니까 눈에 그 들보가 박히면 후 불면 그게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요. 들보 빼려면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그거 빠집니다. 여러분, 남의 연약함, 남의 부족함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보이는, 그 남의 티가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지적하고 싶은 내 들보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수술해야 돼. 그럼 누가 내 눈에 들보를 수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은요, 내가 스스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들보를 빼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들보를 빼는 것은 곧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 죄를 제거하는 영역도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알려주신 그분 하나님만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그분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내 눈에 이렇게 들보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에 들보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들보를 빼시고 우리 눈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림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보를 뺀 모습 보겠습니다. 주님이 저 뒤에 수술 도구 보여요. 수술로 들보를 빼니까 그제서야 밝히 보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는 눈을, 그 시선을 이제는 거두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내 눈에 이런 들보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 눈에 들보를 빼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전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발전이 있어야 재밌어요. 뭐든지 변화가 있어야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면은 처음에 좀 재밌다가 나중에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퇴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힘 빠지고 교회 다니기도 싫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남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먼저 비춰보고, 그렇게 바르게 보지 못하는 내 들보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내 들보를 도려내는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죄를 도려내는 아픔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조금씩 더 보여주십니다.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이루면서 신앙의 기쁨을 맛보고 주님 믿는 즐거움을 깨닫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